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그 신약 성경 앞쪽을 보시면 되겠고요. 마태, 마가복음 두 번째 복음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왜 그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셨을까요? 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 마가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로서 바울과 또 베드로를 따라서 열성적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던 성도입니다. 최후의 만찬 아시죠? 그 최후의 만찬이 그의 집에서 이루어졌고요. 또 그 후로도 이 마가의 집은 초대교회 집회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정말 열심인 성도였죠? 그래서였을까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선언으로 볼 때 마가는 이 자신의 기록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은 무엇이고 또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시작부터 예수님의 세례를 다룹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갈릴리 사역,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가이사라 빌립보 등의 어떤 북방 사역, 그리고 베레아 등의 요단 동편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순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마가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누구신지를 알리고자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구원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려 한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마가가 그러니까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막 쏟아놓으려고 하는데, 그런 소개에 앞서서요,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푼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죠. 그럼 왜 마가는요, 이 세례 요한을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먼저 소개하고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신앙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기 위해서 소개한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을 참조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이 말씀이 광야에서 요한에게 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라는 이 말씀이 임할 때 요한은 그 즉시로 순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요,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3장 5절을 보면 이것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또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골짜기를 메울까요? 왜 모든 산을 깎아서 낮아지게 만들고
이 굽어 있는 길을 곱게 만들까요? 또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까요? 예전에 제가 그 군 생활할 때 일화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던 부대 그 사단장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단장이면요, 여러분 당시에 그 별이 2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높은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모든 장병들이 길을 청소하고 또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칠까지 새로 하면서 이 사단장을 맞이할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윗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윗사람이 오실 때 혹여 불편한 것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 그가 지나가는 도로와 화단과 진입로를 일일이 점검하고 이렇게 좀 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는 뭐예요? 불편이나 또는 장애 이런 것들이 없이 이 윗사람을 잘 영접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 오시기에 불편하거나 늦어지지 않게 또는 장애로 인해서 취소되지 않게 하려고 사전에 잘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방금 그 사람들이 불편과 장애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고자 세례 요한이 먼저 보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것을 준비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셨는데요. 요한이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습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베푼 세례는 죄 용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의지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한 준비였죠. 여기서 잠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뭘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세례받는 것만 생각하면 회개는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깨달음과 고백이 회개일까요? 예를 들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뉘우쳐졌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세례 요한도 그것을 회개라고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요, 깨달음 또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이 깨달음, 고백과 더불어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로는요, 이 회개의 열매가 뭘 의미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회개의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죄악된 삶을 살았다면 그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다 이 회개의 열매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강조했던 그 3가지 열매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회개의 열매는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나누어주는 것이에요. 그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2벌 옷이 있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벌의 외투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옷은 그 외투가 아니라 그냥 맨살이나 조끼 위에 입는 어떤 속옷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벌 옷이 있다고 해서 옷 외투가 2벌을 갖고 있는 어떤 부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같이 그냥 옷 1벌 있는. 근데 좀 더 여유가 있어서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떤 여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실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라고 했던 이 말씀은 특별히 부유하고 또 뭐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쓸 것 이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형편이 못한 가난한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여유분을 나눠주는 것을 회개의 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들으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 행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는 욕심인 것 같습니다. 욕심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고 자기가 재물을 모으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합니다. 욕심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애는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돈을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돈을 쓰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끼게 합니다. 이렇듯 이기심은 나의 필요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우리가 욕심과 이기심으로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눠주지 못하면 그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회개의 열매를 보려고 하는데요. 회개의 열매는 공명정대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공명정대한 것. 자, 이어지는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번에는 세리들이 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지배국인 로마는요 식민지인 이 유대에 그 세금을 수탈해 갔습니다. 근데 로마는 자신이 직접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거둘 세리들을 유대인 중에서 선발했습니다. 이렇게 뽑힌 세리들은 자기들이 거둔 세금에서 성과급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정한 세금보다 과중하게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세리들 중에는 부자가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리사욕을 위해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이 세리들을 매국노요, 죄인의 대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이 세리들이 탐심을 버리고 바르게 증세할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리들이 바르게 부과하는 것을 회개의 열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는데 그 부분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인데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이 부분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군인들도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군인들이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세례 요한은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그 급료를 만족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군인들은 지금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고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세워진 유대인들 중에 세워진 어떤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력을 악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억압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토지를 관할하는 공공기관, 그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이 권한을 남용해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뭐 자기 부를 축적한 그런 일이나 또는 뭐 큰 돈을 받고 판결이나 재판을 굽게 한 것, 또는 입학이나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렇게 행하던 이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라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세리나 군인들과 같은 권력자들에게 한 교훈을 살펴보았는데요.
세례요한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사로움이나 그릇됨이 없이 아주 정당하고 떳떳하게 공명정대하게 행하는 것을 회개의 열매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명정대한 것도 별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탐심입니다. 탐심은 언제나 더 많이 갖고자 합니다. 절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탐심을 가진 사람은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의도적으로 뺏게 만듭니다. 세리가 자기 권력을 사용해서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군인이 자기 권력을 사용해서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처럼 이 탐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사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서 남의 것을 직접 빼앗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부유해지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은 어찌되든 상관없다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우리가 탐심으로 남의 것을 뺏으며 살면 그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열매가 없이 단지 그냥 깨닫고 또 고백하는 것만으로 이 회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합니다. 그가 뭐라고 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길죠? 이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 읽어보셨는데요. 요한은 지금 열매를 맺지 않고 세례만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앞으로 내릴 하나님의 그 무서운 벌을 피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행동을 해라. 그리고 속으로나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세례를 받고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욕심과 이기심을 쫓아서 살아가고 공명정대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는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 그 앞서 보낸 그 이유는 준비하기 위함이고 세례 요한은 준비를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앞서 제시한 것들 잠시 돌아보면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요 이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여유가 있을 때 좀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유가 생기면 좀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집에 쓰지 않는 것 있으면 다른 분이 필요하지는 않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요 그 몇몇 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아용 책들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들은 그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고 이걸 이제 처분하기에는 너무도 아까워서 잘 보관하셨다가 필요한 저희에게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책 보관하는 거 해보셨어요? 이 책을요 이렇게 책도 뭐 한두 권도 아니고 이만큼씩 보관하려면 이 공간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잘 포장해서 이제 갖다 준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게 선뜻 자기 것을 나눠주신 것에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쓰지 않는 것을 줄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필요죠. 그러니까 쓰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요하니 잘 보관하고 있다가 쓰지 않은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위해서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잘 가지고 있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시기에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남는 게 있으면요, 필요한 사람이 없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요,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참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음식을 이웃에게 나눠주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에게도 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는 것이 남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남는 것을 나누라고 하니까 뭐 집에서 먹지 않는 과일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한다든지, 버리려고 했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게 귀한 것이 남았을 때, 또는 의도적으로 귀한 것을 남겨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유가 있을 때 나누라는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한번 맺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죠. 어떤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공명정대한 삶을 살라고 했죠. 자, 여러분, 어떤 권력,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주어졌다면 정의롭게 그 권력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사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조금만 부정하고 세상과 타협하면 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돈 외에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공명정대 영역을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서 이 동료나 아랫사람의 실적을 가로채는 일이 이런 일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가정에서 부모라면 뭐 돈이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자녀와의 약속을 변경하던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녀의 꿈을 무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형태의 권력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반드시 공명정대하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탐욕을 위해서 여러분 권력을 사용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세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윗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권한하에 있는 사람들을 혹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든 리더시라면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정해진 규칙대로 누가 보아도 치우침이 없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 보십시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그 욕심으로 인해서 나누는 삶을 살지 못했거나 또 탐심으로 인해서 남의 것을 취했던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또 주어진 어떤 권력으로 공명정대하게 섬기겠다고 이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넉넉히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